당신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느낌.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느낌. 분명히 오늘 처음 본 얼굴인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낯설지 않고 그 사람의 웃음이 어딘가 그립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편안해지는 그 느낌. 우리는 보통 그런 순간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저 기분 탓이겠지. 착각이겠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에는 반드시 전생의 인연이 담겨 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의 가슴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던 그 기억을 조용히 깨우는 이야기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물에 달린 붓을 하나하나가 서로를 비추듯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스쳐 지나는 인연들, 그 모든 것은 허공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쌓아온 깊고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 머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자꾸 눈이 가는 사람, 그 사람과는 단순한 이번 생의 인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아난존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가장 오래 곁에서 모신 제자였습니다. 총명하고 자비로웠으며 수행에도 깊이 정진하는 이였습니다. 어느 날 아난존자가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마든가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아난존자를 보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움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전생으로부터 오는 그리움이었습니다. 나중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둘은 전생에 500생 동안 부부였다. 그 깊은 인연이 이번 생에서도 끌림으로 나타난 것이다. 500생이라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한 생도 아니고 500번을 함께 살았던 인연. 그 인연이 지금 이 생에서 다시 만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나타난다는 것.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많은 감정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처음 봐도 편안한지, 왜 어떤 사람은 오래 알아도 불편한지, 왜 어떤 사람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지, 그것은 이번 생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불교 유식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아레야식이라고 불리는 저장식이 있습니다. 이 아레야식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생의 기억이 씨앗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전생에 사랑했던 기억, 함께 울었던 기억, 헤어지면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던 기억, 그 씨앗들이 이번 생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순간 스르르 싹을 틔웁니다.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 가본 장소인데 분명히 와본 것 같은 느낌. 처음 나누는 대화인데 이 이야기를 전에도 한 것 같은 기억. 처음 함께 걷는 길인데 이 길을 전에도 함께 걸었던 것 같은 느낌. 이것을 데자뷰라고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억의 반영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이 착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씨앗이 현생에서 조용히 고개를 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특정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주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은 결코 얕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생의 연인은 현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입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낯설지 않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그립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외모에 끌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인식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이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법을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부처를 본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납니다. 그 인연의 끈은 생과 생을 넘어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강렬한 감정의 파도입니다. 평소에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 앞에서만 이유 없이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상하게 설레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거나 둘 다 전생 인연의 표징일 수 있습니다. 전생에 사랑했지만 아름답게 마무리된 인연이라면 현생에서 만날 때 따뜻한 설렘으로 옵니다. 하지만 전생에 사랑했지만 배신이나 이별의 아픔으로 끝난 인연이라면 현생에서 만날 때 이유 없는 불편함이나 답답함으로 먼저 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전생의 상처가 기억을 남긴 것입니다. 조주선사는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범한 일상의 마음 그대로가 이미 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설렘도, 불편함도, 그리움도 그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아,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큰 수행입니다. 세 번째는 미완의 업을 완성하기 위한 만남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전생에 사랑했지만 이루지 못한 사랑, 함께하기로 했지만 지키지 못한 약속, 오해로 헤어진 아픔, 이런 미완의 업은 다음 생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만듭니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듯이 사랑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파동으로 남아 적절한 때에 다시 그 사람과의 인연으로 연결됩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를 찾듯이, 마치 강물이 언제나 바다로 향하듯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자타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 전생, 부처님은 한 왕국의 젊은 신하였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공주와 깊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로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 밤 손을 맞잡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생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자. 그때는 함께하자. 그리고 수백 생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신 후 그 공주는 비구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했습니다. 전생의 연인은 이번 생에서 가장 존귀한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생의 사랑이 현생에서 깨달음의 인연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전생의 연인이 현생에서 반드시 연인으로만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스승으로 만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 만납니다. 때로는 소중한 가족으로 만납니다. 심지어 때로는
갈등 관계로 만나기도 합니다. 전생에 사랑했지만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면 현생에서 그 업을 풀어내기 위해 어려운 관계로 만나기도 합니다. 화엄경은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기대며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생의 연인을 현생에서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물질은 공이요. 공은 물질이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인연은 흘러갑니다. 전생의 연인이라 해도 현생에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전생의 내 연인이었으니 현생에서도 내 것이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집착입니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입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스님은 명상 중에 전생의 기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강가 마을,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살았던 한 여인, 손을 잡고 걸었던 길, 비가 오던 날 처마 아래서 나누었던 이야기,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날의 눈물,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현생에서 그 여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스님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맞다. 이 사람이다. 하지만 그 여인은 이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처음에 괴로워했습니다. 전생에 그토록 깊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번 생에는 왜 이렇게 엇갈리는 것인가? 스님은 오래 명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고요한 새벽, 마음속에서 조용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녀가 행복한 것을 기뻐해야 한다. 내 곁에 있어야만 사랑인 것이 아니다. 그녀가 어디서든 행복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스님은 그날부터 멀리서 그녀의 행복을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사랑받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사이 스님의 마음에서 집착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더 깊은 자비심이 피어났습니다.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에서 수행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당신도 혹시 지금 그런 사람이 마음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이유를 모르겠는 그리움, 아니면 이유 없는 불편함, 그것이 무엇이든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은 당신이 살아온 수많은 생에 아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느끼되 휩쓸리지는 마십시오. 인연을 소중히 하되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그것이 업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축복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집착을 넘어선 자비입니다. 그것이 전생의 인연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잠시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던 그 사람, 처음 봤는데 익숙했던 그 사람, 혹은 오래 그리웠던 그 사람, 그 사람을 마음속에 조용히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인연이었구나. 그 인연이 이번 생까지 이어졌구나. 그 만남에 감사하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그 사람을 향한 기도를 보내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사랑받기를, 당신이 자유롭기를. 인연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인연은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을 조용히 정화합니다. 무거운 그리움이 가벼운 자비로 바뀝니다. 집착이 녹아 평안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헤어짐에도 이유가 있다. 이번 생에서 스쳐갔다 해도 그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모든 인연을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완성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나는 많은 생을 살아왔다. 그리고 그 생들 속에서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모두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 만난 모든 인연에게도 감사하다. 그 감사함이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서도 아름다운 인연으로 다시 피어나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오늘 밤 당신 곁에 조용히 머무르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